예, 저는 지금 세격절센터 샘장 이경화이고요. 광야조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요.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간절히 소망을 갖고 믿었다가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왔다기보다는 그냥 없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긴 이런 사람입니다. 수련회 끝난 지 이제 3주차 넘어가고 이제 4주차로 접어드는 시기인데요. 처음에 수련회 끝났을 때는 내가 간증 처음인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좀 해보자. 어떤 나눔을 하면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끝난 지 한 달 정도가 살짝 안 됐지만 어제 오늘 들은 생각은 이거 영상 찍으면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괜히 나댄 거 아닌가, 괜히 찍는다고 했다, 약간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 얘 갑자기 이제 사람의 마음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제 스스로 느끼다 보니까 수련회 막 직전에 끝나고 나서 좀 시간 지났을 때랑 제 마음이 좀 온도차가 생기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재작년 수련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가 저도 모르게 제가 생각하는 기도도 아닌데 굉장히 기도가 막 솔솔솔솔 잘 나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름 끼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잠깐 이제 잠깐이 아니죠. 그 이후부터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작년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목금토 중에 목요일은 출근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금토 참석을 했는데 너무 제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한층 더 깊이 들어오면서 더블 워십을 아마 그 이후부터 고민하다가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는 목금토 전참 처음 참석했는데 또 그 전과는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저는 사실 이번 수련회도 참석을 좀 9분 참석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석 어떻게 하면 잘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이제 샘장이니까 참석은 해야겠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휴가 기간이 수련회 기간이 겹쳤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휴가 기간이 수련회 기간이 딱 겹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거절할 명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수련회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만나달라.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좀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첫째 날, 둘째 날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제 생에 다시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안 만나줄까? 이 정도면 이제 만나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첫째 날 기도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럼 둘째 날 만나겠다. 마음 편하게 둘째 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다. 근데 둘째 날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가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하나님 못 만났어도 하나님이 못 만난 대신에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라는 은혜 갖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셋째 날 참석을 했죠. 셋째 날은 이제 오전에 물놀이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물놀이 때 정말 열심히 놀고 이제 난 집 가서 빨리 씻고 그냥 자고 싶다, 수련회 다 끝났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 물놀이 끝나고 우리 잠깐 찬양하는 시간 있었잖아요. 찬양하는 시간도 굳이 셋째 날 이제 그냥 찬양 시간 없애고 그냥 빨리 30분 더 일찍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셋째 날 찬양 시간에 저는 하나님 만나겠다는 생각 1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불쑥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체감을 하게 되는 현상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도 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찬양 시간에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동 이런 게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막 이게 막 오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이건 좀 나중에 생각을 한 건데, 내가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면 나중에 목사님의 설교가 혹시 은혜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정말 습격처럼 찾아오셨고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 강제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게끔 딱 그런 타이밍이 오셨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을 없애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다 없애신 것 같아요. 트루먼 쇼 보셨잖아요. 약간 그런데 등장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반박할 수 없는. 네, 반박을 할 수 없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다 세팅을 해두신 하나님. 또 인상 깊었던 기억도 하나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른스럽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어른스럽다가 어떻게 보면 점점 자기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잘 그 감정 조정을 잘 하고 이런 사람을 어른스럽다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립심이 좀 강한 사람이죠. 근데 저랑 같은 조원 중에 저보다 많이 나이가 더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이 형님은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더 잘 컨트롤하고 이럴 사람으로 저는 또 대화도 많이 해보니까 대화 자체에서도 그 사람의 약간 지식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쌓아온 인생관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로봇처럼 되게 강인하고 튼튼한 이미지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졌던 이런 이미지가 이 형님이 갑자기 그 기도 시간에 막 오열을 하면서 제 안에 있던 뭔가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깨지는. 그러니까 그 형에 대한 이미지가 깨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이런 게 많이 깨졌어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의 채통, 체면? 이런 거 다 그냥 내던지고 나중에 안 쪽팔릴까? 안 창피할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였어요. 거리낌 없이 그냥 딱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냥 나랑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아무리 만났어도 나를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바라보는 많은 시선이 있는데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것, 거기서 정말 많이 넘어졌고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쌓아온 이해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이번 수련회예요. 왜냐면은 나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세팅을 하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뭔가 이렇게 뜻이 있으신 분이고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직 실천적인 결단을 내린 거는 없는데요. 대신에 이제 저는 제가 행동을 바탕으로 생각을 바꿔가기보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꿔가는 게 저하고는 좀 더 이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먼저 바꾸기로 했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예전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만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해요. 그게 제 결단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사실 우리한테는 권리가 생겼어요. 거절할 권리. 학생 때는 나한테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은 일단 해야 돼요. 누군가의 통제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인간관계,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말씀, 이런 것만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쓰더라도 나한테 그게 더 유익으로 다가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거는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지로 그게 나한테 다가온다고 보거든요. 주어진다고. 그렇게,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단 것뿐만이 아니고 쓴 것까지 모두 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마르토스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마이 갓,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라.